오늘은 강림절 제1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급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회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아버지 받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영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여 천팀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봉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은 말씀 듣고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좋은 말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어야 했건만
오히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며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께 부르짖으오니 들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아픔을 주는 전염병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려야 하나 전염병이기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중심을 두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고 속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미련한 자는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교묵교회 성도들은 말세지 말인 이때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모두 깨어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전승문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눈물과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주일을 보내는 이들과 혹독한 추위에 군복무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사 치료와 위로로 은혜를 주시오며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며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로 안내와 꽃꽂이로 곳곳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좋은 곳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들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참 위험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이며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며 맞이하는 강림주간을 또 시작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 활짝 열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혼란 가득한 이 세상에 임하시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심령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그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며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정성,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가정에 감사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정녕 범사가 다 감사한 일들만로 가득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 그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1조 올려드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 정녕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복을 부으실 때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이 넘쳐나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내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 또 목적 헌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암담한 이 시절이지만, 암울한 이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비전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문교회는 3,300의 비전 그대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해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더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은혜로운 이 아침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간절한 열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차마 올 수 없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그 헌금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의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존전을 장식하며 오늘도 남다른 열심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수고 위에 더욱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마음은 참 우울한 그런 시절이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는 순간만이라도 활짝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그 표정으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거룩한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교문교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주님이 다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우리 가정에 오시는,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세상 위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방역 지침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이번 위기도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인가요? 우리 찬양대 시작했다가 또 2주 만에 또 이렇게 잠정 중단하고 말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셀속에도 속히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일날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죠. 오늘 담임 목사실에서 우리 수험생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는 속히 총회 마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3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및 정기 구역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 및 기관은 그 예배 잘 그 시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회기원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남성교회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3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강단미화 위원회 소개 신청해서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도 재단 헌화 신청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사도 모집하고 있고 우리 찬양대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서류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한 주 전에 좀 신청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저금통 회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늘 양식, 내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 필요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모든 가정이 좀 다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미영 집사님 모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위로의 인사를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양희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원 찬양대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양희주 집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언제나 말로 시작하고 말로 유지하고 말로 인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자체가 말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 곧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이 있는 곳에 좋은 관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 왜 실패할까요? 나쁜 말 때문입니다. 나쁜 말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다 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마귀도 말로 역사합니다. 말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말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로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마귀의 그 말이 결코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틀린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맞는 말, 옳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마귀라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이제 헐뜯고 고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이렇게 헐뜯는 존재, 고발하는 존재가 디아볼로스, 마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야 어떻게 거짓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상도 하고 모략도 하겠지만 어쨌든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일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헐뜯는 말이고 죽이려는 말인 거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쁜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죽이는 말인 거지요. 관계를 깨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인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언제나 옳은 말인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나 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 뭔 말이야, 맞는 말이지, 내가 어디 없는 말 하는가? 이러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말이라는 미명으로, 옳은 말, 맞는 말이라는 이름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 곧 말씀을 해야 합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살리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세워주는 말을, 힘이 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 가정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좋은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도로 문명화된 그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엄청난 건축물들이 즐비한 도시였지만,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도시였지만,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였지만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테네에는 우상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문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테네에는 약 3만 가지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이렇게 섬기던 우상이 자그마치 3만 가지나 있었던 거지. 별별 우상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둑들의 신도 있었고, 주정뱅이의 신도 있었고, 도박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격분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격분해서 흥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도 화를 폭발시키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도 가보고 장터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아직 실라와 디모데도 오기 전이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아테네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퍼뜨리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당국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심사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법정, 그 심사처에 이제 불려가게 된 겁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 불려가게 된 겁니다. 아테네시의 이 가운데 이 중심 시가지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높다는 뜻이고, 폴리스는 뭐 영어에도 있는 말이죠.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도시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는 이게 그 아테네시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산지 같은 높은 곳인 거죠. 그 제일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중심에 이제 남산이 있고, 그 남산 제일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뭐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아레오바고는 그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쪽에는 아주 널찍한 바위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이렇게 뭐 바위는 바위인데 아주 넓은 바위라 좋게 한 1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본당으로 얘기하면 우리 본당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에 꽤 널찍한, 그렇다고 평평한 건 아닌데 뭐 울퉁불퉁한데 하여튼 좀 널찍한 그런 바위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곳이 이제 아레오바고, 아레이오스 파고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에는 그 아테네에도 그렇지만은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게 둘이 있었는데, 아테네아라고 하는 게 이제 여신, 전쟁의 여신이고, 아레스가 전쟁의 남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테네 신은, 또 파르테논 신전 자체는 그 아테나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는 신전이고, 아레스의 언덕, 이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남신을 기념하는 그런 언덕인 거지. 거기가 이제 아테네의 법정이 서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그 나라의 대법원을 가리켜서 이 아레스파고스,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는 약 한 30명 정도의 네로라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여튼 뭐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심사관으로 딱 앉아 있는 그런 곳인데, 바울이 거기에 불려간 거지요. 근데 그 법정은 뭐 법정이라고는 해도 뭐 죄수들도 재판을 받는 곳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주로 철학을 이렇게 논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좀 새로운 철학자들이 아테네시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심판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BC 399년에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받은 자리가 바로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불려간 거예요. 바울도 이제 아테네시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이제 심사관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법정에 갖다 세운 거지요.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 딱 그 언덕에 올라가서 서면은 뒤쪽으로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딱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앞을 바라보면 아테네시가 이제 전경이 한눈에, 이 아크로폴리스거든요. 다 이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뭐 그냥 신전들이 많이 보였겠지요. 우리 이제 뭐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빨간 십자가가 쫙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신전들이 막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 법정에 서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1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 그리고 거기 오는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학하러 오는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것에 다 모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관심을 받게 된 거고, 바울이 관심을 받게 된 거고, 계속 그 법정에 이제 불려갔다는 뜻인 거지요. 여러분,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요 첨단에 그 관심이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첨단의 말은 이렇게 뾰족한 끝자리를 이제 첨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제일 앞쪽에 있는 그 뾰족한 자리가 첨단인 건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이기를 바라는 거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온 세상의 그 뾰족한 끝이, 첨단의 문명이, 첨단의 사상이 자기들이기를 바라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찾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첨단의 문명, 첨단의 유행, 첨단의 지위,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를 원하십니까? 아무튼 바울이 그곳에 불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 이제 불려간 거지요. 첨단의 최고의 사상가들 앞에서 바울의 사상을, 바울의 교리를 이제 심사받게 된 겁니다. 그 법정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며칠 동안 아테네 시내를 쫙 돌아다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신전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지요. 신을 3만 가지나 섬기는 도시니까 신전도 하여튼 별별 신전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an unknown God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신전도 있더라는 거지. 아테네 시민들이 3만 가지나 되는 신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혹시 우리가 빼놓은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둔 신전인 겁니다. 혹시 그거 빼놓다가 괜히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살까 싶어서 그냥 보험처럼 하나 만들어둔 신전이 그 신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신전을 다 만든 것일까요? 첨단의 문명을 자랑하면서도 첨단의 사상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이토록 불안했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고 섬기는 그 신을,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신을 바울이 이제 알려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로 그 신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맞습니까? 비록 그들이 좀 잘 모르고 세운 신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신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전, 곧 성전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상들의 신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신전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에 좀 와 닿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비록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까지 동원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고, 때로는 빨간 글씨로 큰 피켓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 많은데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분명 맞는 말이지요. 예수 천당, 맞습니다. 불신 지옥,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는 건 오히려 나쁜 말에 가깝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닫아 걸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거부감을 주고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닫아 걸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행히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유,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참 신앙심이 깊군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격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좋은 말로 돌려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 29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는 이 시인들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인데, 이 시인들이 쓴 이 시가 뭐냐면 제우스 신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시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보다 깊이 분석해 보면 이 말씀 안에 당대 그리스의 철학이 아주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아주 깊이 이제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가의 사상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당시에 세네카, 키케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등 당대 최고의 정치가나 사상가들이 참 이렇게 신봉하던 철학입니다.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스토아 사상, 스토아 철학인데,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아마 우리 학생들 그 도서 목록에도 이 종류의 책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얘기해 보면 인간에게는 이제 숙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숙명을 거부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숙명을 잘 받아들여서 자신을 이렇게 극복해내고는 하여튼 그렇게 살자 하는 그런 얘기, 이제 스토아 철학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상, 그 철학을 바탕에다가 깔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도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이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24, 25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바울이 서 있는 이 아레오바고는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탁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로는 아테네의 수많은 신전들이 쫙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이 아래 위로 겹겹이 에워싸인 그런 특별한 장소인데, 거기서 그 많은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신전들마다 거기를 섬기는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인간이 받들어 모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참 듣기 좋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말에 잘 담아서 전달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설교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는 이제 조롱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32절 또 33절,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좀 들어보겠다 그런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중에는 좀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디오누시오라고 했지만 원 발음을 하면 디오니시오스죠. 디오니시오스, 또 다마리, 그리고 몇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믿었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이 아테네 선교는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테네에는 성전,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도 금방 그곳을 이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아테네 선교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바울의 말씀에 감동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바울 당시에는 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아테네 선교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의 98%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전 국민의 98%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 거의 1000년 동안은 예배당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거기가 이제 문화재입니다만 중세시대 거의 1000년 동안은 그것은 거룩한 미사가 드려지던, 예배가 드려지던 예배당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의 선교는 절대로 실패한 선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좋은 말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심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사상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테네는 실패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의 능력입니다.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을 살리는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 나의 입술이 좋은 말로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나쁜 말에 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귀한 말씀이기에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그 말씀 잘 담아서 좋은 말로 전함으로 나도 살리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좋은 관계 맺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5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이 죄 많은 곳에 내려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없으신 어마어마한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돌보아 주심이, 정녕 나는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줄 분명히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잘 알기에, 그래서 나도 바른 말이나 하는 사람 아니라
옳은 말이나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말 하는 사람 되어서 좋은 말로 사람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입술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큰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